싶어요 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종은 손해가 아닌 100배의 채움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역하든지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제가 2층에 주일학교 어린이를 보니까 갑자기 이빨을 뺐다고 입에다가 휴지를 하나씩 물고, 그런데 박수를 막 쳐주는 거야. 이빨 뺀 걸 잘했다고. 근데 쌍둥이인데 둘 다 오늘 다 같이 뺐어요. 둘이. 놀라운 것은 그 이빨을 안 빼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가 잘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빼주는 게 새 이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빨이 소중하다고 그 처음 가진 이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뒤에 건강하고 평생 써먹을 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수를 쳐줄 때 참 그 선생님들이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빨 빼줬는데 울어야 될 일인데 박수를 치니까 이 아이가 어안이 벙벙한 거야. 막 입에서 피는 나는데 박수를 쳐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 그 유아 시절을 다 겪어봤잖아요. 반드시 그 이는 빼줘야 돼. 순종, 이빨 처음에 난 이빨 빼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 처음 이빨 빼준 거를 박수 쳐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실 때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복종이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곁길로 가요. 여러분, 곁길로 가서 아픔을 겪고 물어봤자 누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100배의 채움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을 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당 가는 거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야 합니다. 좁은 예를 하나 먼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유명한 낙농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보든 가문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외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자인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이니까 부모가 죽기 살기로 애써서가 아니라 엄청난 재벌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딜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을 맡았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 맡았어요.
앞길이 확 열린 거예요. 부모가 큰 부자지. 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졸업 맡았지. 얼굴도 잘생겼지.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학교를 졸업받기 전에, 대학교를 졸업받기 전에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고 너무너무 굶주린 사람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게 저런 것인가 하고 자기 삶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윌리엄 보드는 기독교인 집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 나는 독자로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서 복음도 받았고 엄청난 부도 받았고 또 문화와 문명을 최고로 하는 예일대학교를 졸업 맡았고 이제 앞길이 성공으로만 쫙 열려 있는데,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구원에 힘쓴다면 많이 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학 25살에 대학교를 졸업받고 대학원을 졸업받고 25살에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디로? 중국에 있는 모슬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가서 그 모슬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지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카이로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그만 뇌망염이 왔어요. 뇌망염이 와서 금방 치료도 잘 못 받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떠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기독교 기관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또 구제기관에 갖다가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조금 쓸 만큼 가지고 갔지만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 언어를 배우다가 인사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달이 되고 전 세계에 그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도 선교사 가야 되겠구나, 나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그 인생을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100배 1000배를 거두는 거예요. 100배 1000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 그 대가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아직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갔다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본토 친척 안집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야 세계화 시대가 열렸고 국제화 시대가 열렸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그 당시는 다 시족사회예요. 같은 성씨끼리 다 모여 사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삶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뭘 받아들여야 되냐? 아브라함이 바보 같고 순진하고 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손해를 자처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자처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던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5대양 6대주 세계 만국에서 계속 새 신자들이 태어나고 있어. 누구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태어나고 있어요. 수도 없이 태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듯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양 한 마리로 생각하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5세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100살에 가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15, 16살 이 정도 성장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칼과 불을 들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아들이 나이가 16, 17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걸 늘 봤어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불과 나무가 있고 칼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벌써 제사 지내러 가는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천갈래 만갈래 하늘이 노랗게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네가 제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길을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지시한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아들을 거기다가 결박해서 올려놓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리는 자는 버린다. 이게 버린다는 게 쉬워요. 내 자식을 버린다. 내 아내를 버린다. 내 남편을 버린다. 아비를 버리고 어미를 버린다. 이게 쉬운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버리는 자는 금세에 100배를 낳는다. 금세에 100배를 채울 것이다. 그러나 핍박을 겸해서 받을 것이다. 핍박이 무슨 핍박이에요? 아버지가 믿음 좋은 것을 인하여 아들 16, 17쯤 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대들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버려지기를 자청해요. 자청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화로 드렸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백만장자의 아들인데 억만장자의 아들인데 다 성공의 길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복음 전하러 그가 출발을 하면서 나는 재물 이것을 다 내려놓겠다.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맡겨요. 이러면 효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가 뭘 하는데 효도해야 돼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어라. 얘 죽을게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너 죽어라 그러면 내 죽을게요 그러실 분 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나 들으실까? 근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을지도 몰라.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손을 들라 하면 손 들 사람이 별로 없어. 씩씩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왜? 목숨은 하나인데 죽으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네 자식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숫자가 많아져서 원수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촌에 보세요. 땅덩어리 큰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리고 인구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커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를 번제로 드렸더니 그 후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약속이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가는 이삭.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장성해서 3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3번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오신 분 손으로 보세요. 잘 살러 오셨잖아. 성공하러 오셨잖아. 명예와 승리를 얻으려고 오셨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삭도 묵묵히 죽으러 자기를 버리러 왔어요. 아버지 뜻대로 버리기를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묵묵히 감당한다는 표현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려움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면 책임을 누가 져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겠다. 계속 약속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약속,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내가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내가 세계 최고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세상을 쥐락펴락한다고 한들 얼마 동안이냐고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신앙을 감당해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는데 어떤 채워지느냐?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에 그냥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삭한테 진짜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삭도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든 땅에서 농사하지 않고 이삭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 여기 그냥 있어. 여기서 농사 지어. 자,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삭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는 없어요. 흉년 들면 다 살 궁리를 해요. 살 길 찾아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 살면 못 살겠어요? 그런데 다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살아요. 왜 그럴까? 여기 와야, 서울 경기 수도권에 와야 뭔가 해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방도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면 갈수록 더 중심지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이삭이 살고 있을 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는 거고,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흉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삶의 현장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더라?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더라. 이방 땅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로 갔더라.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나요? 너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그래도 추스려서 나는 기쁜 여자가 아니라 난 슬픈 여자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향으로 다시 찾아와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나는 괴로운 여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를 기쁜 여자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괴로운 여자다. 그래서 괴로운 여자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열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낳은 아기 오벳을 품에 안고 길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든 땅에서 농사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철학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대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또한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고 네. 왕성해지고 거부가 됐다. 거부가 뭐예요? 큰 부자. 네. 여러분 큰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네. 여러분 왕성하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네. 여러분 창대하게 되고 싶으세요? 네. 순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이 쉬운가요?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순종은 인내다. 인내다. 버틴다. 버틴다. 버티는 거예요. 아멘. 어디다가 버텨요? 말씀.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창대하게 될 때까지, 거부가 될 때까지, 왕성하게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언제냐고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100배나 복을 받았대잖아.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흉년된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배로 채워질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세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는 게 쉬울까? 사람들마다 다 버리는 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는데 나이가 먹으면 좀 버리래요. 뭘 버려? 옷장에 있는 거 쓸모없는 옷 좀 버리래요. 1년 동안 안 입었거나 2년 동안 안 입은 거 다 버리래요. 근데 안 버려요. 또 쓸모없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것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물건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갖다 놨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보면 지금 치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치워야 될 게. 못 버려. 버리라는데 못 버려. 그런데 별로 흥분되지도 않는 것도 못 버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버릴 수 있나? 버릴 수 있는 사람은 100배의 체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버리는 사람은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플라스틱으로 된 진주 목걸이 장난감이 잔뜩 있는데 그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그 목걸이, 귀걸이 다 아름다운 것들이 한 박스 선물 받은 거 있는데 너무 소중해. 근데 하루는 아빠가 그 딸에게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으니까 진짜를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가짜를 주려고, 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려라, 나 줄래? 아빠 좀 줄래? 그러니까 못 준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은 아빠가 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플라스틱으로 된 인조 목걸이가 있는데 그건 끝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막 울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안 줘. 아빠는 바로 지금 찾아가 놨는데 상자에 이쁘게 담아가지고 진짜 목걸이를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안 줘. 여러분 가짜 붙잡고 목숨 걸지 말아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지.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분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걸 과감하게 진짜 때문에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사업을 잘하는 것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그것도 100배를 받는데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그것까지도 100배를 받는다. 아니 그럼 엄마 아버지 또 생기고 자식 또 생긴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집 받치면 집이 또 생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에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았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복을 막 주셨어. 근데 사탄이가 시험해갖고 다 뺏어가 버렸어.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라면서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욕하고,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욕해버리고 믿지 마. 근데 욥이 자식이 다 없어져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아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 망했어도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욥기서 40이잖아요. 진짜 갑절을 줄 수 있냐? 욥이 다시 낳은 자식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다시 10명을 주셨어요. 재산도 갑절로 주셨어요. 너무 좋은 예가 거기 나와 있네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때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파트 하나 있는 걸 드렸더니 쉽지 않잖아요. 재산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 있는 걸 팔아다 드렸는데 나중에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해봐도 참 대단하다 스스로.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도 집을 바치고 싶은데요. 아, 이건 나하고 상의하지 말고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도전해봐요, 도전해봐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 은혜의 집 10년, 노숙인 예배 10년, 수고와 섬김은 순종이었다. 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은혜의 집이라는 걸 10년을 해봤어요. 여기저기 갈 데가 없는 곳. 오늘날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없던 시대에 노인들을 5명, 6명 이렇게 쭉 계속 모셨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안양 칠동 덕천마을이라는 데서. 근데 돈이 없었어요. 교회 재정에서 500을 빌려가지고, 교회 재정에서 500 빌려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월세 다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월세만 주세요. 거기 들어와서 살 사람도 다 알아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들도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걸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빨래해주고 챙겨주는 게 쉽지가 않아. 제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김태숙 사모예요. 일은 내가 벌려놓고 뒤치다거리 집사람이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동시에 화재가 나서 다 손해배상하고 바로 이어서 노숙인 예배를 10년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빚을 졌대거나 크게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10년 만에 나라에서 강제로 공모하니까 그것도 중단해버렸는데 지금 6년이 지났어요. 자꾸 속에서 또 노숙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고 싶다.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속에서 계속 나를 불러요. 김 목사야, 너는 순종을 안 하니? 너는 순종을 안 하니? 그래서 예, 순종할게요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되는 3부 예배에 도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시라고 요청해요. 왜? 담임 목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거지 나 혼자 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해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 사장님이 돼 있어요. 네. 멋있어요. 잘 살고 싶으세요? 네. 거부가 되고 싶으세요? 네. 창성하고 왕성하고 싶으세요? 네. 손지세요. 네. 여기 그 증인들이 여기 지금 현재 있네. 네. 제일 가난한 사람은 사장님이 돼 있어요. 또 원장님도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더 좋게 해주세요. 네. 언제? 금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좋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핍박도 받는데. 중요한 건데 핍박도 받는데. 여러분 예수 잘 섬기면 핍박도 받아요. 근데 핍박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만 그 핍박도 좋은 거예요. 왜 핍박이 좋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가면 순교자의 핍박받은 사람들의 그 눈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좋은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받는 거요.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힘들었던 거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를 장시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요한계시록이 믿어져요. 네.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에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가야 돼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시장 군수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가야 돼요. 농사꾼도 가야 하고 어부도 가야 해요. 다 가야 해. 주님께서 상 주실 걸 믿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구경꾼으로 믿기보다 내가 함께 순종하는 데 뛰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기는 싫어요. 여러분이 자원하면 좋겠어요. 자원하면 좋겠다. 예, 자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해요? 100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1000만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집이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소중한 것을 버릴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고 1000만배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무슬림 예배 협력하겠습니다.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난 절대로 이번에도 억지로 당신이 좀 하시었더니 안 할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만 하세요. 주님 말씀을 믿고 할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3부 예배가 잘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월 6일부터 드려지는 예배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